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더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의 주님, 저희들 구원의 축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를 저희들 기억하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용기를 내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또 창조세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당연히 주어진 것을 여기고 귀하게 대하기보다는 함부로 했으며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도 했습니다. 기후재앙을 겪으며 우리의 잘못한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 북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만나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을 가졌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을 보았고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입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였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교만함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예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모두 되게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때일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녀로서 교회와 사회의 본인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로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길고도 무더웠던 8월이었습니다. 간절히 원없기는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고 마음이 동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품게 하신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져가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해외의 우물 파기와 급식시설 지원과 교회 설립과 장학 사업을 실천하게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위하여 베풀기에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더욱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의 권능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차량, 안내, 방송 등 수고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사 역사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서 참 힘들게 잘 견디고 교회에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반가움으로 또 인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동지애로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로서 아주 가까운 친밀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정채봉 작가의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었네.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이 글은 삶에 대한 나의 자세는 어떠한가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을 잊고는 있는지 아니면 늘 임마누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풍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왜 이런 세상에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허무와 또 염세적으로 살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지 않을까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절대로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말을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받아들이시는지요? 혹 힘든 일을 해야 하거나 어려운 일을 풀어내야 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해야 하거나 잠잘 때는 몰랐지만 깨어났을 때 몸의 아픔을 느끼고 행동의 제약을 받을 때 짜증나고 또 괴로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저는 의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일어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새벽 기도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시작할 수 있으며 또 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정채봉 작가는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나를 슬프게 한 거다.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 생활에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라고 했는데요, 본토를 떠나 해외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 13절 이하에는 야고보가 보낸 글의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힘의 논리에서 또 경제의 논리에 의하여서 민족에 의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묻힐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또 기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7장에서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즉 좋을 때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때와 어려운 때 모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평생 좋을 수 없고 평생 어려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째,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성과 속 사이에서 속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 그리고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전도서 말씀처럼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요, 그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글쎄요, 그런데요, 감기만 걸려보세요.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은 왜 우리를 고난이 주어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이,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늘 주님과 우리 은혜 가운데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 왜 그럴까요?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실은 나의 신앙이 성숙해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믿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 불순물들이 다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고난이 부정적인 것만이 될 수 없다. 고난이 부정적인 것만이 될 수 없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신앙인에게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즐거운 일, 기쁜 일, 형통한 일 성공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로를요 나에게 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나에게 둘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인은 내가 가장 기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향락으로 자신의 수고를 격려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즐거운 일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고 계시죠?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한 일도 있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6장에서 보면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고 싶었습니다.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왕의 전통성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시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수레를 싣고 가죠. 수레를 싣고 가다가 글쎄 소가 있는 곳을 지나가니 갑자기 그 수레에서 소들이 막 난리가 뛰게 된 거예요. 타작마당에 이뤘을 때 그때 우사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만졌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3만 명 데리고 와 멋있게 가려다가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다윗이 실망하고 그냥 다윗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간 잘 모시니까 오벳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다시금 사람들을 데리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메고 갑니다. 이 법궤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법궤인데요. 글쎄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다윗은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 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요 막 춤추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는데 막 온몸을 벗고 맨살을 보이면서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왕인데 왜 옷을 벗어야 말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 말씀이 담아져 있는 법궤를 이동하게 돼서 다윗성으로 가지게 된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춤췄던 다윗이지요. 그런데 맨살을 드러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춘 것 당연한데, 영광 올려드린 것 당연한데,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이런 모습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채통이 서지 않는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미갈이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아내가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누구 앞에서 춤췄다고요? 주님 앞에서 춤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라고 다윗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는 뛰겠다, 춤추겠다, 하나님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 즐거움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췄습니다. 기쁨의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즐거울 때요, 우리도 기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처럼 속상하고 힘들 때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신앙인은 교회의 목회자를 불러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와 감독은 같은 의미이고 목회자를 상징을 하는데요. 왜 목회자를 부를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질병 중에 있을 때 병원에 가서 분명히 진료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가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 기도받으시고 병원에 가시는 성도님들을 거친 교회마다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교회는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가신 교우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아픔을 고하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의술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병이 들었을 때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크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 받들어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교우들이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잇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 바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함께 공유하러 가신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고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기온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적정 온도가 있듯이 지구에게도 적정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온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도 적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색깔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이 돼가면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빨갛게 열이 올라가고 심지어 2100년이 되면 완전히 그냥 뜨거운 지구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상상만 해보십시오. 뜨거운 지구. 이번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여름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렵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기후재앙이라고 보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죄를 우리가 짓고 말았습니다. 또는 악성 개발론에 빠져 있는 이들과 전쟁을 책동하는 이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 생명 파괴, 자연 파괴가 바로 지구를 병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은 이 창조절 기간에 7주간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절 탄소 금식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지구를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무분별하게 배출한 탄소를 절감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구를 병들게 한 것에 대한 우리가 서로 죄 지은 것에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든 지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병든 지구를 살리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요, 탄소 흡수원을 높이는 일에 함께 실천하는 용진교회와 또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소 금식이 뭘까?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을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삼갑시다.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탄소 흡수원을 높이자. 이것은 나무를 심읍시다. 예를 들면 그리고 플라스틱을 자제합시다. 일회용을 사용을 좀 자제합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고난을 겪으냐? 그럼 기도하는 것이다. 즐거운 일이 있으냐?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하시는 영역에 우리가 높여들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병이 들어서 아프냐? 교회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죄 지은 것을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용진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성찬식 순서지를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자 여러분 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절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다 함께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창조 세계를 깨트리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제정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여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네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감사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하늘 뜻 받들어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예배자로 이렇게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진의 교우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용진 교우들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일천문제헌금으로 주일 예배 헌금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보화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달 지원하고 있는 7개 선교지와 아버지 개척교회에 하나님 작은 정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 세운 우간다 오지에 중학교의 우물이 학생과 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가 되심을 증언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복된 아버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 용진교회 더욱더 귀히 쓰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참여합니다.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믿음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가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용진의 교우들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하여서 우리 용진 교우들의 아버지 농장들이 밭 농사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힘들게 여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다시금 또한 아버지 가을과 또한 1년 농사를 준비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귀한 소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용진 교우들의 농장들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4번을 보시면 창조절 탄소금식 1주 이렇게 했는데요. 실천사항을 보면 주보의 앞면에 좀 세워놨습니다. 2024년 창조절 탄소금식 안내. 탄소 발생을 줄이면 기후지옥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탄소금식으로 창조세계와 우리의 미래를 지켜냅시다. 탄소금식 첫째 주간 이번 주인데요. 기후위기에 관해 공부하고 기도하기.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책 읽기, 기후위기 관련 다큐멘터리 보기, 기후위기 관련 온라인 강의 또는 설교 듣기, 자기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창조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정확한 분리수거 방법 공부하기. 네, 실천사항에 보시면 동참될 만한 것도 있지만 아직 나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하신 분은 또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해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걸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금식, 내가 밥 먹는 걸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막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고난 받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질병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열대 계시는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